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 있지요? 2015년을 보내고 또 새로 2016년을 맞이하는 역사의 갈림길에 와 있어요. 2015년도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내 인생에 뭐가 돼요? 과거가 됩니다. 내가 2015년에 이랬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돼요. 2016년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이 펼쳐지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인생도 과거 지향형의 인간이 있고 미래 지향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를 역사 속으로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지워내지 못하고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 과거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 여전히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 지향형의 인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과거가 어떻든 과거를 훌 털어버리고 과거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에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지향하며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무슨 인간이라고 그래요? 미래 지향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지향형의 인간은 과거에 좋았던 것, 그것 때문에 현재가 불행해요. 과거에 또 나쁜 것 때문에 현재가 불행해. 이게 과거의 지향형 인간이에요. 과거의 지향형 인간은, 과거 지향형 인간은 과거에 좋았던 것도 오늘 나에게 상처가 되고 과거에 안 좋았던 것도 나에게 오늘날 상처가 돼요. 과거에 좋았던 것은 왜 오늘날 그와 같은 것이 왜 재현되지 않느냐고 해서 불만이고 원망입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왜 오늘날 그 좋은 일들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편해요. 마음의 숨뿌리가 일어나요. 그게 과거 지향형 인간. 그래서 과거 지향형 인간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도 나에게 오늘날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어. 작은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은 내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과거를 곱씹으면서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오늘 나를 또 불행하게 만들어요. 과거 지향형 인간은 좋았던 것도 오늘날 나의 불행의 씨앗이고 나빴던 것도 오늘날 나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2015년까지 내가 과거 지향형적인 그러한 인간이었을지라도 2015년과 더불어 과거 지향적인 그러한 모든 삶을, 그러한 생각을 나에게서 완전히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과거 지향형의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윷놀이 할 때 뭐가 나왔죠? 백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고 뒤로 백도 뒷걸음치는 인생, 이게 과거 지향형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와 같은 백도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찬란한 미래만 있고 더 나은 미래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시고 복된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과거 지향형의 인생, 그 인생에 백도만 나타나는 인생은 그 마음 가운데 무슨 평안이 있겠고 무슨 감사가 있겠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과거 지향형의 인간과는 함께 하시지 않고 미래 지향형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지향 인생과 미래 지향 인생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과거에 살던 곳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과거에 살던 곳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과거에 살았던 곳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제가 애굽 앞에다가 한 문구를 더 넣었지요? 뭘 넣었어요? 과거에 살던 곳. 과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여러분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몸뿐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살던 곳 애굽, 과거에 우리가 살던 곳 그 애굽을 그들은 그리워하며 여전히 여러분 뒷걸음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종살이 했던 애굽의 시절이 현재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장관을 세워서 과거에 종살이하면서 살던 곳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과거에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서 여러분 짐승처럼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절만 못했겠습니까?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그들의 삶인데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누이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걸어온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종살이했던 그때가 좋았다고 그리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게 바로 과거 지향형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지향형 인간은 특징이 있어요. 과거를 뭐해요? 미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잊지 못해요.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해요. 누군가에게 탓을 돌려요. 이것이 과거 지향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집착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 모든 오늘날의 문제와 오늘날의 고통과 시련과 역경,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어떻게 희한하게 하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 탓이다? 당신 탓. 한번 해봐요. 당신 탓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탓입니다. 우리 배지사님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탓입니다. 에? 해봐요. 그러면 손가락이 하나는 누구에게 가요? 상대방에게. 근데 세 개는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와요. 하나는 중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탓할 때는 사실은 그 탓하는 순간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3배나 가고 있어요. 하나는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남의 탓을 하지 마십시오. 과거 지향형의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안 된 거 당신 탓이야. 내가 오늘날 마음이 아픈 있는 거 당신 탓이야.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걸음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분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스스로 어둠의 세력을 손을 잡고 뒤로만 백도 하며 뒤로 나가요. 윷놀이 할 때 체험했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 나가다가 잘 일어났는데 백도 한 방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까 순위가 막 바뀌어버렸어요. 백도에. 여러분, 과거 지향형 인간이 그런 겁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스스로 나의 원망의 말이 마귀를 불러들여요. 어둠의 세력을 불러들여요.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 화살을 돌려요. 이것이 바로 과거 지향형 인물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 꿈도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왜 일주일이면 걸어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모세와 아론 탓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 탓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그들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려고 모세에게 지시해서 12정탐꾼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가서 탐지하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눈에 펼쳐지는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이렇게 큰 장수들이 있고 이렇게 성이 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크게 봤어요? 환경을 더 크게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뒷걸음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것이 과거 지향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로 나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앞으로 걸어 나가서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 급기야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에게 돌립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절규하면서 밤새도록 곡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밤이 맞도록 탄식하며 절규하며 부르짖고 통곡했습니까? 그 원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은 겁니다. 그들의 불신이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광야에서 개미 쳇바퀴가 아니죠. 그렇죠. 다람쥐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비글비글 돌고 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달린다고 자기는 달렸는데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의 그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일주일 거리를 40년을 돌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예요? 일주일과 40년이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봐서. 엄청난 세월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2016, 5년까지는 우리 세월을 허송했을지라도 2016년에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직행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길만이 우리가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을 찾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40년 돌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가나안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의 보고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대신 열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 불신의 그 보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만 들어요?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에 귀를 쫑긋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소리에는 반응을 안 보여요. 불신앙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불평의 소리에는 귀가 확 갑자기 커져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같이 불평합니다. 같이 불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소리와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에 귀를 닫고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사랑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이런 믿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가나안 가는 길이에요.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가나안 가는 길, 그런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
뭐 세상 영화 중에 무슨 어디로 가는 길, 그 삼포로 가는 길, 뭐 그런 영화 있더구만. 그 삼천포로 가는 길이죠, 그 길이. 우리는 삼천포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신의 사람은 삼천포로 빠져. 잘 가다가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2015년과 함께 우리가 접어버려야 될 것, 우리가 완전히 잘라내야 될 것, 이것은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지 말고 오로지 믿음과 말씀에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의 보고가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보고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불신의 보고가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건 어떤 보고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보고잖아요. 그런데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것은 어떤 보고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불신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도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과거에 살던 곳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지금 누구의 말에 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말에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들의 불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들의 불신의 말에 귀가 쫑긋,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밤새도록 곡한 겁니다. 밤새도록. 울 힘은 있었던가 봐요. 밤새도록 다리를 뻗고, 여러분, 그 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응?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밤을 새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의 매장제가 소리를 이껏 인냈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소리를 별의별 행동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행동이 나옵니까? 불신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불신의 말에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하면 부정적인 말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갈렙이 모세 앞 백성을 안도시켜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 능히 뭐하자? 이기리라. 그런데 그 말에는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이에요? 두 가지 말이 상반된 말이 하나는 능히 가서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 그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가서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큰일 났다.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어느 걸 택하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어느 걸 택할 거냐고 물어봐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고 할 걸 또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걱정 없어요. 현재 지위가 없어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못 배워서도 공부를 좀 못해도 걱정 없어요. 왜냐? 내 믿음대로 주님 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여러분 모든 닫혔던 문도 열려집니다. 굽어졌던 길도 펴집니다. 막다른 골목도 여러분 길이 열려집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 불신앙으로 반응한 사람이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 장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본문 민수기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 이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루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 회막에서 할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좀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보고에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뭐를 들어가지고 돌을 들고 너는 돌에 맞아 죽어 합당한 자 돌을 들자 하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서 그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사람이 똑같은 사람 어떻게 극명하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는 거 그러고 백성들은 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안 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공이 커지고 귀가 확대돼가지고 그 말에는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믿음의 말에 하는 사람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과거 지향형 인간입니다. 과거 지향형 인간은 불신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 지향형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지향형 인간은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아요. 귀를 닫아요. 불신앙의 소리에는 귀가 커져요. 그리고 자기도 한술 더 떠서 불신앙의 얘기를 또 해요. 망한 길입니다. 한 해군 장교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전쟁 속에 폐허가 된 겁니다. 집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분노와 증오심이 심으로 올라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다가 그만 전신마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 병원에 들어눕게 되었는데 의사가 그를 진단하더니 당신의 질병은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의사는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렸는데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라고 얘기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처방합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문제가 생긴 걸 감사하세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루에 3번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이 환자는 하루에 3번씩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늘 찾아서 하루에 3차례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를 하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 병원에 들렸어요. 근데 봉지 하나를 이렇게 들렁들렁 들고 온 거예요. 아빠 드리려고 사왔어요. 빵이에요. 하고 드리니까 아빠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랑한 딸이 빵을 사왔구나. 그냥 하지 빵을 사왔냐. 그 빵을 받으려고 손을 번쩍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전신마비인데 무슨 손을 내밀 번쩍 들었어요. 왜 이런 역사가 나? 자기도 모르게 손이 펼쳐진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한밤에도 감사. 그냥 감사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생긴 전신마비가 감사로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뱀이 와요.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삼키려고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다행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라고 감사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했더니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전신마비의 저주가 한 길로 왔다가 순식간에 7길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보세요. 감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그럼 무슨 표현이에요? 불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원망과 불평은 무엇의 표현이다? 불신의 표현이에요. 또 무엇의 표현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징치하실까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성경 민수기 21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시도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보냈다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어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한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마귀들이시여, 온 천지에 있는 마귀들이시여, 내게 오시오. 그래 나를 공격해 주시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뱀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시궁창처럼 어두워져요. 죽고 싶어요. 남이 다 미워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천만 다행이에요.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있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그런 마음이 오면 안 돼요. 뱀이 와서 그래요. 원망하는 마음만 먹어도 와요. 원망하는 마음 품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정벌 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죽어 주실까지 하셨는데 무엇을 원망할 것이 있어요? 오로지 감사만 하세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저주를 부르는 자요, 마귀를 초청하는 자요, 뱀들을 불러들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뱀은 마귀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가 아니에요. 왔다고. 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 마귀를 왜 초청하냐고요? 그 마귀를 왜 불러들이냐고요? 무엇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임하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노래가 있잖아요, 찬양이. 내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여러 가지 형태로 주셔요. 하나 우리를 사랑할 수 주실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기도 해요. 내가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고난 주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려고 고난 주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겪는 가운데 오는 고난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 매를 두고 치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일 유일한 한 가지 반응은 오로지 감사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원망해서 불평할 때는 고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할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때 뱀이 따라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와요? 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재앙이 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어둠이 캄캄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할 때만이 뱀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돼요. 시편 107편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저희를 고대하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광풍이 일 때 발가 막 뒤집힐 듯 엎어질 듯 물에 잠길 듯 말 듯 얼마나 힘들겠어요. 멀미나고 죽겠지요. 안 해봐서 몰라요? 뱀멀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저는 섬에서 목회했는데 배를 타고 가다 어떨 때는 풍랑일 때가 있어요. 그거 대단합니다. 잡아도 소용없어요. 배가 전체가 휘둘리니까. 거기 사람 막 토해내요. 보통 사람은. 저는 그런 건 없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망망대해에서 그러고 있다고 해봐요. 어떻게 했는가?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항구로. 에? 항구로 빨리 가고 싶겠죠. 그 소원하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저희가 뭐하매?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셔서 광풍을 평정히 하시고 저들이 이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저들이 광풍이 멎었다. 잔잔하고 기뻐하는 중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 부대하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2016년에는 광풍을 하나님 잠잠케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멈추거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광풍이 멎어지고 풍랑이 멎어지고 잠잠케 되어지며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복된 새해 2016년의 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천군 천사가 오지만 원팡 불평을 하게 되면 저주와 재앙가 되는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독일의 시성 괴테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괴테의 시입니다. 세계적인 시성의 시작.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헌신할 수 있는 일을 갖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을 불효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에게 봉사하며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사랑을 갖는 것이다. 참 저는 이 괴테의 시를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한평생 헌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즐겁고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을 온전히 자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일을 가지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헌신할 수 있는 일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아서 바치셨어요.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 불쌍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2016년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얼씬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송명의 시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떠나서 감사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던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 웃지 말아요. 내가 못하잖아요.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제가 좀 시조처럼 하니까 웃기지요? 예. 제가 곡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곡을 듣지 말고 가사를 보세요. 이 가사에 보면 도인 같아요. 마치 송명희 시인이 뭐 같다고요? 도통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왜 사람이 불행합니까? 남을 보고 비교해요. 내가 가진 건 많은데 자기가 가진 건 안 봐요. 그리고 남이 갖지 못한 거, 아니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보고 비교해서 불행해합니다. 여러분, 이조 시대에 비대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부자예요. 이조 시대에 전기밥솥이 있었어요? 자동차 있었습니까? 다 상상도 못한 것들을 여러분 갖고 누리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불행해해요. 왜 그래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비교하고 자기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남이 갖지 못한 거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칼렙의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칼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이러한 고백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어떤 사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미래를 뭐 하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을 보내면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